루터는 수도원에서 나온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슬하에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1527년도에 비텐베르크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을 때 큰딸 엘리자베스를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마틴 루터가 잃게 됩니다. 그리고 1542년도에는 둘째 딸이 13살이 나던 해에 또 전염병으로 잃게 됩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두 번째 딸이 죽어져 갈 때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내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여, 저는 제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딸을 데려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제 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내와 함께 합니다. 큰딸이 죽었던 1527년에 마틴 루터는 전염병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면서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망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20페이지 정도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 글 속에서 첫째는 전염병에서 도망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염병에서 도망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대면 예배를 합리화시키거나 이 말을 이용하여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실제로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흑사병의 치사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 95%입니다. 100명이 흑사병에 걸리면 95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해지들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망가지는 도시들이 유럽의 곳곳에 생겼습니다. 이때의 유럽의 흑사병으로 죽은 숫자가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해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흑사병 때문에 아예 도시 생활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깊은 산중이나 숲속으로 들어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마틴 루터는 도망가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를 보면 어제까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22,89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이 19,9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어제까지 378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치사율은 0.088% 정도 됩니다. 0.0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80대의 기저 환자들이나 70대의 병을 앓던 분들이나 60대 이상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0대, 29살 이하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사회 기능이 마비가 되고 교회 예배가 중단이 되고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될 정도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마틴 루터는 피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신앙 바깥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망을 가라.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는 마틴 루터는
의학적인 대처법과 약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약이나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사용하고 마당과 집을 소독하고 노출된 장소와 사람을 피하라고 노력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무를 다할 자는 도망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루터는 전염병으로부터 깊은 산중으로 도망가는 것은 허용은 하지만 분명한 예해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경우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도망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경우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인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거스르지 말고 도망을 가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은 공직에 종사하는 시장이나 판사나 경찰이나 의료원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도시가 화재나 살인이나 폭동 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통솔할 의무가 있고, 또 간호할 필요가 있는 고아나 어린이나 혹은 가까운 친구나 질병에 걸려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병든 자를 돌보아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도 마틴 루터는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굳건히 남을 것을 권했는데,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말씀과 성례로 그들을 위로하고 신앙으로 죽음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에 대하여 목회자들에게 세 가지 지침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회 나가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예배에 집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라. 둘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적어도 보름에 한 번씩은 성례를 준비해서 죽음을 예비하도록 해 주어야 하고, 만일 병자가 목회자의 신방을 원한다면 병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신방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는 세 가지 지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루터는 전염병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예방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의무를 게으리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도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건강과 신앙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독한 질병을 최대한 억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만큼 충분히 대담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 안에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실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을 때 벌써 나사로는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슬퍼하며 같이 우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얘기를 다 듣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음을 얘기했고 마지막 날 부활을 얘기했고 또 슬픔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했고 생명을 얘기했고 사는 것을 얘기했고 죽지 않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분리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하나의 선상에 놓여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부활받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까닭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단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장사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백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산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무덤 앞에 큰 돌로 돌을 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 이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과 영원히 단절을 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에도 큰 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산 자에게는 돌이 필요 없고 부활받을 자에게는 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데 죽음과 삶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두려워하는 돌과 같이 단단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삶과 죽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 그러나 다 주님은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평안의 종교입니다. 나의 평안을 곧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돌과 같은 것들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피곤케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올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고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믿는 자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영생을 누리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본문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칠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니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왔는데 두 손은 배로 동였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산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삶이 살아나고 두려운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무서운 삶이 평안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서생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어두운 산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안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노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